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던 일을 지금 2장 19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대궐문 왕궁으로 돌아가는 이 대궐문 입구는 아주 중요한 상업적 법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궐문 입구에서는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법정의 모든 판결이 또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왕을 대면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르드게는 중요한 관직에 앉았던 행정 공무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 자기의 관직을 행하던 어느 날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내시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또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이 모르드게가 이런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알려줬다. 근데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자 한다는 소리를 아수에르 왕에게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암살하고자 했던 물증을 잡아서 이 두 사람을 처형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상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왕궁의 궁중의 일기에 기록되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 오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공직자들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지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오죠. 3장 3절에 하지만 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주변의 같은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의 명령이다. 당신이 이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말에 불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밝혀요. 이 이야기들 하만의 이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신하들이 가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만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두를 모르드게와 함께 진멸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와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의 조상이 누군가를 한번 알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가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온 백성들이 이제 막 아우성을 부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적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군을 할 때 뒤에 좀 피곤해서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뒤에 와서 그 사람들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때 아말렉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각이었어요. 아각을 살려두고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아각이 갖고 있는 짐승들이나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볼모로 잡은 거예요. 모든 재산을 자기가 취했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와서 사무엘이 노하고 이 일로 하나님도 노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던 일들이 있었죠.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함무다다는 바사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그 앞에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 하만이 바로 아각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아말렉의 아각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누구였냐? 모르드게는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도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기스는 누구냐? 사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하만과 이 모르드게 이 일은 단순히 그 같은 직장에 아니면 같은 관직에 있는 상하의 관직이 아니라 상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아말렉 족속 간의 갈등의 문제가 더 있었고 결국은 이 아말렉과 유다의 그 갈등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멸시하고 들어온 이 아말렉에 대한 이렇게 진멸하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한 그 쓴뿌리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불충이나 질서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본질적인 신앙 질서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와 있죠. 말씀은 나와 있죠. 하지만 왕이나 윗사람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까지 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다윗에게 큰 절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대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절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는 것은 상급자 이상의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경외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따를 수 없었던 거죠. 자,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왕의 그 대통령이나 직장의 어떤 상급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순종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명령과 지시라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3장 6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자 하만은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는 계획을 갖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가정 문제를 국가 전체로 확대한 것처럼 하만도 개인의 명예와 적개심을 민족적 감정의 문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진멸당해야 할 민족의 후손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개혁하였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한 개인, 한 가정, 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바로 서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개인이 바로 선다는 것은 혼자만의 의지와 결정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과 협력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 보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직장 생활이나 또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진리의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앞에 서 있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을 하되 이것이 진리에 어긋난 일이라면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 때문에, 앞에 있는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곤란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악인도 모든 사람들이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 각자의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악한 사람도 역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 자리에서 이것이 정말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 사람 어떤 그 조직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것에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다기보다 옳은 것이라면 당연히 나의 거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또 성경에 이렇게 올바르지 않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나 명예도 잠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또 고통과 또 마음의 나름대로의 많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오늘도 모든 일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